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제목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인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씀에 이런 말을 더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만한 헌신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사랑도 만나보지 못했다. 등등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별이 없습니다. 많이 배움과 그렇지 못함의 구별도 없고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공통점만 있죠. 본문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복음서엔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기사가 4번 나옵니다. 그 4번 중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3번의 기록은 같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라고 하셨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가정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마음 편히 쉴 수 있었던 어쩌면 거의 유일한 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랬던 집이 없기에 마리아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 누가가 기록한 향유 기사는 다른 3권의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은 누굴까요? 어떤 바리새인이기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외식적 신앙의 대명사인 바리새인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40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죠. 이 사람은 여인이 향유 붓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시몬, 즉 주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내용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을 볼 때 시몬이 주님을 초대한 것은 주님을 존중했거나 주님을 통해 귀한 가르침을 받기 위함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달가워하지 못할 곳이었지만 주님은 그 초대에 응하셨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를 받은 주님과 제자들은 자리에 앉았고 음식은 준비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대를 받지 않은 불청객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급습을 당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분 때문이죠.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마도 이 여자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면 죄인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집에 이 여자가 갑자기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급습을 당했다고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 여자를 어떻게 하기도 전에 여자는 주님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 향유를 발에 부은 후에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일은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자신의 헌신이 머뭇거리다가는 사람들의 제재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죄인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막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이 여인은 만나보지 못할 이만한 헌신의 주인공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 고백, 믿음의 고백, 헌신의 결단 등등을 드리고 싶다면 머뭇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기록에선 가룟 유다가 등장했습니다. 본문에선 주님과 주님을 초대했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시몬은 왜 이 여인이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을까? 이런 행동을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등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비록 값비싼 향유가 더해졌다고 하더라도 죄인이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라면 당연히 제지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과 사랑을 재물로만 평가하곤 합니다. 가령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세우는 분들 중에는 정말로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을 보면서 먼저 자신을 챙기는 것이 순리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나보다 못한 환경에서 나도 하지 못하는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지 않을까요? 주님은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탕감, 즉 용서받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빚을 진 두 사람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채주가 두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물으셨어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답을 했겠죠.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더더욱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죄인인 여자보다 더 큰 헌신과 사랑을 표했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죠.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좋은 믿음의 결과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인은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인해 있는 자들도 할 수 없는 헌신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날 수 없는 이만한 헌신의 주인공이었죠.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여인의 사랑과 헌신과 감사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이 부럽습니다. 평안한 삶을 약속받는 모습도 부럽습니다. 이런 부러움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도 발산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